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어떨 때 어떤 일들을 지내놓고 보면 이건 참 잘했다, 그런 일들도 있고 이건 정말 참 잘 못한 거다, 이런 생각이 날 때도 있는데, 잘한 것보다는 잘 못한 게 오래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렇죠? 이 잘한 것보다는 내가 그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잘못한 것은 쉽게 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쪽에서 보실 때는 어떤 일들이 가볍게 넘어가시는 일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그것을 간섭하시고 큰 징계의 매를 드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지나가는 나라, 영원한 나라. 아마 다니엘서 이제 계속될 동안 12장까지 계속해야 될 건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지나가는 나라, 영원한 나라. 우리는 지나가는 나라와 영원한 나라 사이에 나그네 인생이에요. 여행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50세면 5학년 반에 들어가가 지금 여행 가고 있고요, 소풍 줄 따라가고 있고요, 60 몇 세면요 6학년 줄 따라가고 있고요, 70 몇 세는 7학년 따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안 할게요. 이렇게 소풍 가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나라, 영원한 나라에 다니엘서를 오늘 강의하면서 보면 이거는 지나가는 인생의 한 나그네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다니엘서 5장에는 독특한 글자가 하나 나오는데, 메네 데겔 우바로신, 이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히브리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아람어인데 이게 이제 글꼴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유일하게 아람어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냐 하니까, 벨사살이라는 왕이,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의 왕의 아들이 다음 왕으로 등장을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 느부갓네살이 지난주 우리 수요일 기억하시는 것처럼 큰 신상의 꿈도 꾸고, 이 사람도 큰 나무 꿈을 꾸잖아요. 왜 나무에 잎에 새가 깃들고 수많은 열매가 열리고 다 했는데 나무가 잘려버렸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자라게 돼서 정신 이상자가 되었다가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왕으로 돌아오는데, 이 과정을 아들인 벨사살이 지켜봤으면 이 지나가는 나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정신 차려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전부 나라가 망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런 금그릇, 은그릇, 금촛대, 이런 모든 귀한 물품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왔는데, 이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귀인 1000여 명을 모아놓고 술 잔치하는데, 하나님 전에 서던 그릇들, 촛대를 사용해가 술 잔치를 거나하게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도무지 이게 용납이 안 되셔서, 오늘 5장에 이제 여러분들을 말씀을 돕기 위해서 5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가 한번 읽어보면 내용 전체에 좀 파악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5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자, 5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뺏어오는 거, 금그릇, 은그릇, 하나님 앞에 이 쓰던 그릇들을 후궁 그거 다 모아놓고 지금 술잔치가 술 그릇하고 금촛대, 은그릇 이런 걸 만들어 놓고 1000여 명 모아서 술잔치 벌리고 이 우상들을 숭배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일이라. 드디어 하나님이 맞은편 벽에, 석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는 글씨 내용이 메네 데겔 우바로신 이라는 글이에요. 이 글자가 뭐라고 풀이되어 있느냐 하니까 메네가 2번 반복 쓰여진 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왕국의 길을 정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데겔은 왕이 하나님의 저울 때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세 번째, 우바로신,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비되었다는 뜻이다. 자, 여기서 이 손가락에 글씨가 나타났다. 맞은편 벽에. 여러분, 어떤 글씨를 썼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네 데겔 우바라신, 하나님의 저울 때에 달아보니까 모자라서 하나님이 벨사살 왕의 나라를 뺏어서 이것을 다시 메대 바사여 나누어 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고 계신다. 이게 맞나 이게 얼마짜리 좀 되냐, 이 믿음이, 이게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자세가 어떠냐, 이 달아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깊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저울 때에 달려본다. 여러분들은 좀 그래도 덜 느끼지만 저는 어떨 때는 제가 그래요. 하나님, 내 그릇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까? 어떨 때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이렇게 달아보신다. 이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되는가.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 때에 우리 믿음을 달아보고 계신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의 체면과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언제나 중요합니다. 이 글씨체가 어떤 글씨였느냐, 글씨 내용은 아람어라 그랬고요. 글씨가 썼는데 글씨가 좀 날려 썼는지 아니면은 정자로 쓰신지 모르겠어요. 이 글씨 내용이. 여러분 중에서 스스로 생각해가 난 글씨 잘 쓴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글씨 잘 쓰는 분이 있던데요. 우리 김 장로님 글씨 잘 써요. 네, 잘 알아요. 아주 글씨 참 잘 써요. 우리 고 장로님 글씨 잘 쓰셔요. 예, 우리 정원기 장로님 글씨 잘 써요. 근데 못 쓰는 분도 있어요. 뭔 글씨인지 잘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 글씨가
좀 악필인 분도 있고 잘 쓰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글씨 못 쓰는 걸 자기가 변호한다고 천재는 악필이라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천재이기 때문에 천재는 원래 글씨를 못 쓴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진짜 천재 같아. 그러면 나도 글씨를 못 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글씨도 연습이에요. 자꾸 연습해야 돼. 연습. 그 요즘 청년들은요 계속 컴퓨터만 써놔놓으니까요, 내가 손으로 한번 써가 가져와 보라고 보니까요, 진짜 이거는 다 천재라. 이건 뭔 글씨인지 모르는, 날라다녀요 글씨가. 그래도 우리 때는 컴퓨터에 의지하는 것보다 글씨를 잘 쓰면 점수 그래도 몇 점 더 올라가는데, 이건 보니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예 요즘은 수업하고 이렇게 해보면 거의 글씨로 쓰는 애들이 없어요. 수업 중에도 이거 노트북 치고 뭐 들으면서 이러고 있어요. 아,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오늘 여기에 다니엘서 5장에 메네 대겔 우바로신이라는 글씨를 썼거든요. 이 글씨가 나왔거든요. 이 글씨는 경고입니다. 너 하나님의 저올 때에 달려. 너 지금 하는 행실을 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만든 금그릇, 은그릇, 정성을 다해 금촛대 그거 다 만들었는데, 그걸 온갖 더러움에 가득 차 있는 그 술잔치 벌려가지고 여러분 그거 마시고 우상 찬양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겠어요? 꼴볼견이다.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이 오늘 너 손본다는 겁니다. 손가락 글씨가 나타나 내가 너를 손보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저울 때에 달아보니 너는 오늘 메대 나누어진다. 메네 대겔 우바로신. 그런데 이 손가락이 나타나 다리가 떨리고 벨사살 왕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는데, 이 글씨가 무슨 뜻이냐 풀어보라니까 아무도 못 푼다. 그런데 아버지 시대에 이제 신하였던 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니까 다니엘에게 물어보자 해가 와요. 근데 왕 앞에 이거 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오늘 하나님의 저올 때, 하나님 앞 저올 때 왕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나라가 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거 말하면 어떻게 돼요? 목 잘릴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왕 앞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다니엘은 지나가는 나라, 영원한 나라 속에서 그 초점과 시야가 오직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 뒤에 이은 벨사살 왕이 이런 이 무서운 손가락이 나타났을 때 다니엘과 같은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것은 경고성입니다. 이 경고성에 이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경고를 던집니다. 그 말대로 제대로 회개하지 않다가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의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가락은 경고예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8장에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이때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서 이제 끌려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 현장범인데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 했어. 어떻게 처분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더니 앉으셔가지고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써요. 하나는 지금 구약에 나타난 손가락은 벽에 나타나서 경고를 보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손가락이고, 신약 성경에 나타난 요한복음의 8장의
손가락은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요, 용서라는 메시지예요.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근데 여기서 이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쓴 것과 구약의 손가락은요, 구약에는 경고와 심판이에요. 근데 신약에 나타난 예수의 손가락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가지고 쳐보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물러가게 돼요. 이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다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여자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이 용서할 때 너 죄 없다 이렇게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지어놓은 죄보다 다음에 죄 안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예요. 즉 용서하신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정죄함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일 지금 구약 시대 때 그대로 경고성을 했다면요,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조상 대대로 이거 우상 숭배하던 나라라.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범죄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용서해 주신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확실하고 선명한 믿음의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는 메시지인데, 첫째는 왜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가락은 벨사살 왕으로 말미암아 죽고 망하게 했던가? 그것은 알고도 범죄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법정에도요, 고의적이냐 실수로 했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누가 살인을 했다. 살인을 했다 그러면 막 현장에서 서로 막 다투고, 처음에는 그런 의사가 없는데 뭐 손가락질하고 뭐 하다가 나중에 투덕투덕 힘이 없어가 막 몇 차를 맞고 나니까 이 주변에 이래 보니까 칼이 있었다. 찔러 죽였다. 정상 참작이 되었어요. 이거는 뭐 징역 5년, 뭐 징역 7년 이러지만, 아예 죽이려고 집에서 숫돌에 갈아가지고 포켓에 이어가지고 왔다가 잡아당겨가지고 찬서 찔렀다. 이 고의적으로 살인 의사가 분명히 있었다. 무기징역, 살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고의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금 용서 못 받은 것이 뭐냐 하니까,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된 거,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으며 며칠 가지고 나돌아다닌 걸 보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들 되고 조심해야지. 별로 감동이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도 알고, 본인도 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 줄 알고, 다 알고서 권세와 부를 가지고 방탕하게 즐기며 생활을 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가슴에 몫을 받는 우상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을 방탕한 개인 사역으로, 개인 도구로, 술 먹는 도구로 금그릇을 사용했다. 여기에 하나님이 대노하셔가지고 이것을 처단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알고 범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이러면 안 되는 줄 알고도 큰 대죄가 아니고 작은 죄를 합시다. 성경대로 대죄, 큰 죄를 범했다, 작은 죄를 범했다. 그런데 죄는 똑같은 죄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자, 그런데 어떤 거 보면, 그럼 우리가 살다가 보면 죄를 지을 수 있다예요. 뭐 대죄야 지을 수 있겠어요. 대죄 지으면 세상 법정에 먼저 가는데, 그렇죠? 살인, 사기, 또 뭐예요? 강도, 뭐 이 별로 이쁘지도 않지만 성폭행, 뭐 이런 거 하면 대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외에 뭐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다퉜다, 말싸움했다,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분노, 시기, 질투,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작은 일들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용서해 주시는 방법은요, 대죄나 소죄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방법이요, 성경에 보면 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이 아예 마음 먹고 심판을 하시려고 꽉 이렇게 하시다가 그래, 이 정도로 됐다, 바꾸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인데, 아주 니느웨에 나타났던 요나스에 나타난 니느웨의 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번 주신다고, 너 가서 요나에게 니느웨의 도성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자인 요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뭐 그들이 다 회개해버리고 망해야 될 사람들이 안 망할 것 같으니까 감정이 용서되지 않아서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니느웨에 가서 전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니느웨의 도성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니느웨가 망하게 된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했는데 온 니느웨의 도성이 다 회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의 도성에 내릴 심판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알고 범했던 모르고 범했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방법은 똑같은데,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내 속에 있는 건 내가 알게 지은 죄.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게 지은 죄도 있다 이거야. 이걸 우리는 뭐냐면 고범죄라 그래요. 연약죄. 내가 알면서도 연약해서 똑같은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옵시고, 그래서 큰 죄든 작은 죄든 용서하시는 방법은 똑같다니까요. 똑같은 절차를 밟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알게 지었던 죄든 모르게 지었던 죄든, 주님, 내가 혹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다 용서하십시오. 다 저의 탓입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고 주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말로서 범한 죄, 행동으로 범한 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다 용서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삶으로 전환을 해서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 바세바 사건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죠.
그렇죠? 우선 바세바라는 여인을 범했어요. 이 왕으로서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의 저울 때에 말 그대로 이거 벨사살하고 똑같이 죽어야 돼. 한 집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남의 아내를 왕궁에 불러가 범했으니까 이거는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범죄한 아주 나쁜, 죄질이 아주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모자라고 어떻게 했죠? 그 남편,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라는 장수는 참 충실인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이 있는 줄도 모르고 휴가 보내라 해요. 휴가 왔는데 혹시라도 무슨 사건 벌어질까 싶어 알아볼까 싶어서요. 바세바가 아기 가지면 이거 안 되니까 전쟁터 나가 있으니까 왕이 데려와가 여기 오늘 술도 한잔 먹고 편안하게 오늘 휴가, 특별 휴가 집에 가가 있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아는 어떻게 하죠? 아닙니다. 지금 우리 부대가요 전쟁에서 죽고 살고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전우들을 생각해가 내가 집에 가가 편안하게 아내하고 집에 들어가서 쉴 수가 없습니다. 난 절대로 그리 못합니다. 지금 전세가 죽고 살고 하는데 왕이요 그리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안 가라잖아요.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안 돌아가고 다시 전선으로 나가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제일 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제일 앞에 세워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앞에 전쟁 세워가지고 하거든. 뒤에 후방부대 빼내가 우리아 죽도록 그렇게 작전을 짠다. 이거는 전문용어로 뭐죠? 살인 교사예요. 이 용서받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이건 죽어도 사람 앞에도 이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데, 그 어떨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국기가 별 아닙니까? 다윗 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성군으로 잡는데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살인 교사, 그것도 간음.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벨사살을 죽여버리는데 다윗은 살려주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대죄든 작은 죄든 용서해 주시는 방법은 똑같다니까요. 알게 모르게 대죄든 소죄든 주님 앞에 철저히, 나중에 이 다윗이 어느 정도 회개하느냐 하면 나단의 지적을 받고 난 뒤에 자기가 평소에 베고 자고 하던 베개가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겁니다. 내 눈 가해가 다 흘러버렸다. 하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니까 이 눈동자 옆에 있는 눈이 이게 짓눌려가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다 헤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그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는데도 진심으로 회개한 모습. 근데 어떨 때 나쁜 짓 해놔놓고 다윗도 용서받지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보면 난 한살 때려보면 속 시원하겠어요. 함부로 진짜 그런 죄를 지었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묵묵부답이에요. 다윗을 보면 그걸 알아요. 근데 다윗도 용서해 줬잖아요. 다윗처럼 속으로 자기가 뭔 다윗이야, 이런 아무나 다윗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아브라함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정말 그런 자리에 만일 들어갈 위치에 있으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하지만요, 강남 룸 사롱 같은 데는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 밤 2시대가 1시대도 이러고 돌아다니는 술취가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지금.
양주 한 병에 50만 원, 100만 원씩 해요. 그걸 밤새도록 마시고 기업에서 그거 주고받고 하고 리베이트하고 지금 이게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대학교만 가면 믿음 없는 애들끼리 다 위하여 한다고 얘기죠.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애들이 대학이라는 데 가면 이 댐뻥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부터 여러분 뉴스 보세요. 먹고 그냥 쓰러져가 죽느니 사느냐 하고. 이게 지금 우리 사회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열심히 살지만 별의별 희한한 사이트를 통해서 별의별 일들이요 남녀간에 일어나고 있는 게 이 사회 현상들이에요. 제가 그랬죠. 성경 공부하면 우리 여러분 여자 집사님들 성경 공부하면 내가 그랬어요. 남편 바람만 피우는 남편 만난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별로 감동이 없네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거 오늘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안심할 수 있느냐? 요즘 여자도 거의 똑같아지고 있다 그래요. 예인 다 있다 그래요. 이 참 보통 문제가 이 사회가 이거 썩을 대로 썩어진 이 사회에 지금 예수님 보신 말씀대로 마지막 시대에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 주변이 온통 그래요. 눈여기 한번 봐요. 옆방 돌아봐요. 전신만신 좀 그런 것들이라고요. 예. 아유, 지난번에 천안에 순복음교회, 금성순복음교회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 이 호텔 제대로 된 호텔을 하려면 한 30분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래요. 뭘 어떻게 아무데나 가가지고 뭐 추적고 더러운 데만 아니면 그냥 가가 자면 되지. 이야, 그 할 수 없이 그 좀 현대 그 자동차에 좀 나오다가 있는 그 모텔에 잤는데 아이고 보니까 참 꼴 볼 겨니고 시끄럽고 참 아이고 이거 참 인간 사는 세상이 그렇구나. 한 3시부터 계속 뺑뺑 차가 올래요. 새벽에. 왜 그러냐 하니까 짐차 운전하는 두 사람이 남자 2명이 술 취해가지고 너무너무 술이 취해가지고 이마를 갖다가 크락션이 대가 자는 바람에 이 크락션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나 또 별거 다 봤네 보다가 보면 이 술이 채가지고 목을 못 들어 이 크락션을 이마가 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내가 깨우러 왔다가 이제 기절초풍하고 이래가지고 경찰에 연락을 했어요. 경찰에. 근데 이제 또 사모님이 수간호사 출신이라더라고. 그래가 이거 죽는가 싶어가지고 막 애가 해가는데요. 인사불성이라. 근데 신기하게 어떻게 그런데 그 차를 몰고 와가 도로 한복판에 시원하봤다니까. 도로 한복판인데 그 도로길 건너편에 이제 우리 내 숙소가 있었는데요. 빵 하는 거야. 이게 술이 취해가 고개를 못 들어가 크락션을 눌러가지고 이게 빵빵 하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문을 열어가 보여. 경찰도 대책이 없잖아. 목을 뒤로 젖히니까 빵, 놓으니까 빵. 이거 어떻게 해요? 견인도 안 되고. 참 새벽 집회 갔다 오니까 경찰이 연행을 했는 모양인데 참 우리 세상이 주변에 기가 막힌 일들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배울 게 있습니다. 절대로 이 시험은 2가지인데 성경에 나오는 시험 하나는 이 페라이조라는 건데 이 죄에 대한 유혹입니다. 죄에 대한 유혹, 이것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때는 페라이조. 또 하나는 너희가 시험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때 이 시험은
이 도키마조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요, 테스터, 연단.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 그때 너 그 훈련의 시험을 통과해라. 또 하나는 페라이조라는 것은요, 사단이가 성적으로 공격하고 영적으로 공격하고 온갖 것들로 공격하고 유혹할 때 너는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자, 그러면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다니엘서에 오늘 이걸 통해서 다니엘 시대를 보면서 오늘 다윗은 그러면 똑같은 시험이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넘어갔는가? 시편 51편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39페이지 시편 51편. 시편 51편은 부제가 붙어있는 그 위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스에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이제 처절하게 회개할 때 지은 시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어려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리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며 전파하리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시지 아니하시리다. 주의 언덕으로 시온의 성을 하소서.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자, 여기서 오늘 다윗의 회개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중심이 진실한 고백한다.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중심에 진심으로 회개한다. 두 번째, 내 속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눈 가리고 범한 이 악한 죄 앞으로는 나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못 오도록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주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처절한 다윗은 자기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하는데, 다윗이 이 잘못을 통해서요,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다 없애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일생을 쫓아가 보면요,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백주에 자기 후궁들이 아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가
거들이 나다시피 해서요, 그야말로 나라가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쫓겨가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다 내어놓고 오늘 밤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2001년 9.11 9/11 때 뉴욕 쌍둥이 빌딩이 폭파되고 펜타곤 미 국방부가 역사 이래 한 번도 공격을 받지 않았고 공격을 받고 난 뒤에는 미국 사람들이 거의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미국 교회와 그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알카이다가 빈라덴이 미국 본토에 와가지고 저 많은 사람들을 비행기로 공격할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두 번째는 왜 가만히 계셨느냐 하는 것이 당시에 가장 큰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라다. 너희가 미국이란 나라가 지상의 왕국인 줄 알지만 이 세상에 완전한 나라는 없는 거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나라는 오직 주 안에만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좀 걸리는 거 있다면 오늘 다윗이 회개하면서 다 씻어주시고, 다윗은 정말 범할 수 없는 대죄를 범했지만 우리 여기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그러나 작은 것일지라도 오늘은 이 사순절 수요 예배니까 맑게 깨끗하게 씻고 기도한 후에 예쁘게 주님 앞에 신부단장하고 세마포 입고 나가는 심정으로 오늘 예배에 와서 주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라는 고백대로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